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 말씀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 말씀부터 끝절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르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그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것과 벼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에서 사람의 몸과 또 옷에 있는 악성 곰팡이의 규례를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집 건물에 난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집으로 지어진 집에 곰팡이가 난 경우에 그 집을 비우고 일주일 동안 관찰한 후에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 그 곰팡이가 피어 있는 돌을 빼서 성 바깥에 버리고 빼내는 과정에서 쏟아진 흙이나 또 그 돌 주변에 있는 벽을 긁어서 그래서 흙을 모아다가 마찬가지로 성 바깥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빼낸 자리는 다른 돌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후에도 일주일 동안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 벽으로 스며들게 되면 그 집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곰팡이가 왜 퍼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발병이 되었느냐 하는 점인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주가 너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성 곰팡이를 그 집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나병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악성 집이든 몸이든 악성 곰팡이를 내리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서 그 집을 건축하고 세웠을지라도 부정하면, 누가 부정할까요? 건물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건물까지도 옷까지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부정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쌓은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요.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한 과정에 새 2마리를 취하여서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놓아주는 의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가난한 자가 속건제 또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새 2마리를 취하여 드리는 그런 규례를 설명해 주었는데, 집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곰팡이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을 때에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새 2마리를 취해서 똑같이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피를 묻혀서 사람의 건물에다가 뿌린 다음에 이제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할 것은 옷이나 어떤 소품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물건에 이렇게 나병이 번졌을 때 그런 새를 잡거나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옷에 묻었으면 빨고 그릇에 묻었으면 씻고, 그렇지 않고 또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별도의 정결 의식이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정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몸에 난 나병의 경우에는 화목 제사를 빼앗 4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집 건물에 곰팡이가 났을 경우에는 새 2마리를 취하여 정결 의식을 해야 했으며, 옷이나 소품일 경우에는 빨거나 태워버리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나 건물, 옷 등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정결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나병에 걸렸다가 정함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4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건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낮추어서 새 2마리에 대한 정결의식, 그러나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아니면 사람이 이용하는 소품에 대해서는 태워버림으로써 씻음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똑같지만 사람의 몸에 피는 악성곰팡이나 또 벽에 스며드는 악성곰팡이나 옷에 피는 악성곰팡이나 곰팡이균은 똑같은 것인데 악성인데,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똑같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은, 그 죄의 영향력은 크게 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싸움에 나갈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다윗도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책했어요. 자기가 미련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일어날 것과 또 석 달 동안에 네가 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것과 그리고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로 생각할 때 7년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석 달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3일 고난을 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3일 고난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한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 옳은 사람을 꼭 등장을 시키게 되는데,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옳은 사람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아리우나 집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딱 지명해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리우나가 왕이시여, 왕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뭐 번제물도 뭐 나무도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호의는 고맙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여러분, 죄는 항상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값이. 그냥 죄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값이 지불됩니다. 우리가 죄를 그저 회개하면 그냥 용서함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정교육 규례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와 집에
악성 곰팡이가 났을 때, 그리고 옷에 악성 곰팡이가 났을 때 그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똑같이 지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 것, 죄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죄를 물으실 때는 다른 거죠. 목사가 죄를 짓는 것과 초신자가 죄를 짓는 것,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이 일이 여호와의 원수들,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냥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34절 말씀 가운데 이 악성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건물에 대한 곰팡이의 규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서 쌓았을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에 우린 정한 것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정한 일만 해야 되는 거지요. 또한 죄는 똑같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형량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악성 곰팡이가 난 것과 건물에 난 것과 옷에 난 것이 다 다른 거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온전하게 잘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맡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정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건물에는 악성 곰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7년 기근과 또 석 달에 도망다니는 삶,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하나님 그 중에 다윗은 3일만 택했는데 그 3일만 가지고도 하나님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